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의 서신 전반부는 교리편이라면 후반부는 생활 혹은 실천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3장까지는 에베소서 2장 8절 중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어디서 왔느냐? 은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좋다는, 믿음이 깊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그조차도 공로가 아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재림의 믿음, 성교의 믿음, 또한 부활의 믿음 등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은혜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피와 땀 다른 박질함으로써 생기는 땅의 소산물이 아니다. 은혜로 인하여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 와서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빛이니까 자녀가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를 닮아야지 어디 마귀를 닮아서 마귀 새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성경이 아버지의 생각을 담은 책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런 인격을 갖고 계시는 신이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 음성으로 활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한자 한자 자세히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마인드는, 세계관은, 구속관은, 또 도덕관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동을 못하지만, 결국은 못하죠.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애를 씀으로써 아버지를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실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질수록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더 더러워진다? 이거는 교회로 말하면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당연한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 당위성인데, 그 당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 몇 주간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17절 중심으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방법론을 통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시죠. 바울 사도를 통한 이 가르침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18절 중심으로 아마 2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소제목으로 원래는 4가지입니다만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면 우리는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이잖아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슬프나 기쁘나 옥에 갇히나 낙심하나 아니면 실패했으나 땅바닥에 넘어졌으나 병들었으나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선택이 아니죠. 너가 가능하면 감사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뭐 기뻐하지 말든가, 그게 아니죠.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18절에 똑같이 병렬 혹은 나열되어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보다 앞에 나와 있는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비근한 예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술 취한 것과의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술 취하면 자기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죠? 술 취 뭐 경험들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교회에 뭐 술 취한 경험들이 뭐 꽉꽉 차 있죠. 뭐 장로부터 뭐 목사부터 뭐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뭐 하여튼 말할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도대체 행하지도 않고 이런 경험도 없고 이제 은사 경험도 신비의 경험도 없고 오로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술 취하는 데만 이제 막 미친 연놈들이 다 돼 있어, 교회 안에. 김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한 것은 말을 들어먹질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말을 들어먹질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며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괴가 된다 그럽니다. 술은 뭐냐? 독이다. 술과 함께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처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술주정뱅이라는 말에서부터 많은 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는 술에 대한 어떤 금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조심하라 그러면 거기에 더 호기심을 느끼나 봅니다. 더 나방이처럼 불꽃이 활활 타면 그것이 화려한 꽃으로 보이기 때문에 꽃인 줄 알고 거기 나방이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술 먹고 마약하고 뭐 담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 일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술을 먹고 취하는 걸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술을 한 잔이라도 반주니 약주니 이따위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순간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은 애시당초 꿈도 꾸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본 체험을 가진 목사로서 뭐 과거에 젊었을 때 아니면 뭐 내가 40대다 그러면 30대, 뭐 50대다 그러면 40대, 뭐 60대다 50대 예수 믿기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이전에
지난 세월에 뭐 술을 먹건 방탕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지난 것을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또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좀 부족했을 때,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세월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다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와야 되나, 오늘 성령 충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일단 술을 한 잔이라도 되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이 무효됩니까? 천당에서 뚝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나요? 술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말했어. 이건 뭐 내가 단언하고 내가 예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단언하고 예언을 해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왜? 5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방탕한 것이. 여러분, 술 마시면 방탕한 것인데 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같이 술 마시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 말로 내 손 10손가락이 장을 지지겠습니다. 2000년 세계사에 절대로 있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술이 뭐 구원의 어떤 당락을 가늠하는 기준점, 척도는 아니지만 뭐 술은 뭐 도덕적인 그런 수준의 것이죠. 또 술보다 거짓말하고 사람 미워하는 것이 더 악한 죄죠. 더 악한 죄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과 성령 충만을 결부시켰다는 이 사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허파에 바람 들어간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면은 뭐 술을 합법화하고 또 술 먹지 말라는 목사를 아주 괴롭힐까, 요모조모로 수십 년 동안, 백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한국 교회에 목사들을 괴롭히는 기본적인 질문 1, 2, 3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따위로 그야말로 뭐 몇백 년 된 뭐 구닥다리 같은 그런 질문을 또 하고 하면 목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들어먹지도 않을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 예배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분쟁거리로 예수님과 종교적인 다툼을 일삼으려고 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의 자기 변명과 합리화, 그런 아주 교묘하고 간악한 것처럼 오늘 천만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질문 들어보면 알죠. 눈동자만 봐도 압니다. 뭐 고개를 숙이고 뭐 겸손을 떨고 얼굴이 천사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뭐 12겹의 그런 가면을 쓰고 와서 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도 딱 입을 여는 순간 다 알죠. 앉는 순간 다 압니다. 정말 진지하여 구도자의 자세,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오는 자세인지 종교적인 변론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도대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바이블 스터디 할 때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술에 대한 많은 이런 뭐 잡스러운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5장 18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라.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로마서 13장 13절에 유명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정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래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 도처에 술 취하지 말라. 와 결부되는 것이 뭡니까? 방탕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돌아본 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술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허송세월과 직결됩니다. 술 마시러 다니면서 술 친구하면서 술자리에 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것이 그게 허송세월이라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허송세월을 하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술 마시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냐고요. 술 마시는 시간이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술 마시면서 세월을 아낍니까?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면서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런데 술 취하게 되면 앞에 것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앞에 두 가지 세월을 아끼는 것도 다 파괴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 먹이는 겁니다. 응? 남자들이 여자들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술 먹이는 겁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꽈라고 먹이면 저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뭡니까? 대명천재 젊은이니까 노인네들과 남녀노소 뻔히 다 하는 건데 술자리에서 온갖 썸씽이 다 이루어지고 온갖 타락과 부도덕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는 여자는 똑같죠. 함께 술 마신다는 것은 그런 더러운 짓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술을 먹이는 겁니다. 왜? 술을 먹으면 일단은 이성이 마비가 되죠. 이성이 마비가 되고 무엇이 이성을 지배합니까? 감정이 지배합니다. 술은 이성을 지배하게 만들고 감정이 우세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감정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그게 뭐예요? 술을 마시면 감정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뭐다? 술 먹으면 개, 짐승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평상시에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먹어봐야 저 사람의 진짜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취하면 본성이 나온다라고요. 취하면 얼마나 더러운지, 취하면 얼마나 난잡한지, 취하면 얼마나 이성을 잃어버리고 개같이 되는지, 술 취하면 얼마나 사람이 비도덕적이 되는지 이 꽐라가 되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이는 겁니다. 왜? 지성과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성으로 감정적으로 짐승처럼 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술 마시면 허송세월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이렇게 돼서 짐승처럼 되는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 어떻게 라고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한다든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든가 세월을 아낀다든가 술 먹으면 꽝이에요.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합니까? 머리가 마비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의 IQ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어도 술을 먹으면 모든 지식이 물거품이 돼요. 왜? 감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얼마나 노파심이 있으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형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시겠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오대양 6대주의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지구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거,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 성경을 기록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거,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이란 말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화법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2000년 전에 성경적인 사건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중심과 바람이 뭐냐? 각자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이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 한국교회 1980년에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는 성도들이나 누구나 간에 목사들도부터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닥다리가 돼버렸어요. 뭐 훌륭한 유행가의 그냥 옛 후렴구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부 다 뭐 술바닥이 돼서 목사들도 뭐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타 교단에서는 아예 대놓고 뭐 술을 자유화하고 술에 대해 문호를 다 열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술만 아니죠.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간음할 수도 있고 뭐 마음으로 미워해서 미움도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할 수도 있고 뭐 어렸을 때는 모르고 남의 것을 훔칠 때도 있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탐낼 때도 탐심 우상숭배인데 뭐 탐할 때도 있고 계명을 어길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약해서 혹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죄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기보다는 뭐 죄죠. 죄지만 술은 다르다는 겁니다. 술도 죄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술은 계속 먹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않습니까?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떼먹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또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범하는 성경 기록된 죄가 많이 있잖아요. 잘 들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금방 회개하였던 죄를 또 안 짓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거짓말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남도 미워하지도 않고 탐내는 거 없으십니까? 에? 탐내는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우리 발로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죄를 이기죠. 상당히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중생은 우리 일생의 단회적인 사건이죠.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단회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니고데모처럼 무식하게 영적으로 무식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서 중생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단회적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단회적이에요. 이것은 두 번 없어요. 영적으로 나는 것은 우리는 다 영적으로 거듭났죠. 증거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옵시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단회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단회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해요. 물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여 그들이 열흘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좀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6절의 성령 세례는 실제로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크게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 똑같은 말이지만 문맥상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육신이 단회적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런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똑같은 맥락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중생은 성령 세례다 말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는 뭐다?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중생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방도 언급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라 했을 때 이것은 뭐냐? 그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중생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는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인데 성령 충만을 말하는 성령 세례,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네? 한 번 20대 때 30대 때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가 젖어들고 그렇게 능력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중생이라는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영원히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부단히 받아야 돼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 뭐 수십 년 전에 다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좀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지었던 그 죄, 금방 회개하였던 죄를 안 짓느냐는 거예요. 짓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덜 지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죄를 떠나게 해요. 죄를 극복하게 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다 보면 소멸돼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든가 뭐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죄를 짓는다든가 사람이 갑자기 미워진다든가 뭘 탐내게 한다든가 뭐 그러므로 심지어는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뭐 텔레비를 보고 아주 멋진 구경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아라 뭐 어떡하죠. 욥기에 말했잖아요. 나는 달을 보고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달을 보고. 사람은 센치해져요. 가을이 오면 센치해져요. 괜히 바람이 난다고요. 바람도 무처럼 그렇게 센치해진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아름답죠. 그래 그걸 보는 인간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런저런 걸 가지고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범죄가 오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이
영적 능력의 상태를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있고 반할 만한 또 맛있는 거 뭐 눈으로 볼 때 이런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남편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또 마누라가 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애를 먹인다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뿔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부부싸움 하죠. 분노가 내죠. 뭐 정치 나라 꼬라지 보죠. 이런 거 보면 분노 나죠. 이러다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막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쑥 사라진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그래 보세요. 기도가 잘 되나? 기도가 잘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20년 동안 20수년 동안 말했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받지 못하고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을 것이야. 우리가 육신의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영적으로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여 교사겠느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9가지 은사가 있으면 하나쯤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다라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질서가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더라 하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전 12장에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혹은 뭐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예언과 영도 분별과 방언 통변의 은사 이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라고. 오늘 내가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오늘 지금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세 번째 거.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고전 12장에 은사가 하나가 있다든가. 에? 아니면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든가. 있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충만 받아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조그만한데 열매가 맺힙니까? 나무가 자라야 3년 돼야 사과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한 묘목이 무슨 사과를 맺습니까? 성숙해야, 자라야, 충만해야 이런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도 뭐냐? 이전에 지었던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이 술이거든요. 지금 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짓지만 어느 정도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텀이 길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뭐 3개월에 한 번 똑같은 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뭐 1년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1년 정도 동안 뭐 죄를 안 집니다.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때마다 이기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죄가 들어오면 죄야 이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같은 죄를 또 반복하지만 또 회개가 되고 그러면 또 금방 성령 충만 받았다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알아듣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면 또 금방 자각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달아 금방 또 회개하거든요. 회개는 그 엎드려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에 아주 충만하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감각이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 순간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게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해 줬어 뭐 주여 용서해 줬어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가 돼요. 영으로 기도가 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돼요. 말을 하면서도 행동하면서도 탐심을 가지면서도 눈으로 범죄하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심정을 깨닫기 때문에 왜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대부분 알거든. 대부분 알아서 그 순간 소리 없는 음성으로 그 순간 영으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제깍제깍 충만하게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한다면 채워진다.
좀 떨어졌다가 채워지고 떨어졌다 채워지고 떨어졌다 푹 내려가다가 또 채워지고 채워진단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그런데 술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 또 지을 수 있어. 이전에 술 먹었던 것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충만받아. 그러나 충만받은 다음에 다른 죄는 괜찮지만 뭐 죄가 괜찮은 게 죄가 됐겠습니까? 일단 그 다음에 술로 다시 돌아간다. 술잔을 잡는다. 술을 마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너 몸속에 있다 그랬어요. 술은 당신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소주병 까가지고 강대상에 갖다 부은 거야. 하나님이 성전이나 여러분 성전이나 어느 게 그렇게 해요? 똑같잖아. 안 그렇습니까? 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뭐 크게 고함은 지르지 않지만 아이고 뭐 장로는 왜 저러시나, 집사는 왜 저러시나, 권사는 왜 저러시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맞아, 오늘따라 뭐 어디 부부싸움하고 오셨느냐, 뭐 온갖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소주병 까가지고 강대상에 갖다 붓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술을 부으면 그런 아주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영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4가지 말씀 중에 오늘 1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3번째 성령 충만 받은 증거 혹은 표시 그 말씀도 뭐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 앞에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갖다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생각도 없이 간음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도둑질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죄가 뭐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죠. 똑같이 큰 죄죠. 그러나 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술은 도덕적인 죄로는 뭐 별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능력 있는 주의 종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셔야 합니다. 술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분명한 의사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의 5장 18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 앞부분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여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술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